샬롬 지심 정경호 목사입니다. 오늘 매일 기막힌 깨달음, 우리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그 영성에 서 이야기하는 진리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기독 한큐티 기독교 2000년의 정통 영성을 이렇게 하나로 묶은 영성의 방식입니다. 이 부분들을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원하신 분들은 나머지 방들, 우리 회원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셔서 전문적으로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러한 영성을 행하면서 우리가 동시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일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들을 나눌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 기막힌 깨달음 시리즈를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통과 기쁨의 신비라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이제 범사에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뭐 개혁개정으로 번역이 새로 되면서 이제 조금 이제 이것이라는 제 분위기가 말씀이 좀 색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원어를 잘 해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매일 기막힌 깨달음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들,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마음의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피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진리 중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로 당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문제투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문제투성이죠. 그렇죠. 그 산 넘은 산이라고 조그만 하나의 일을 해결하고 넘어가면 또 하나의 산이 기다리고 있고, 이제 다 되었다 하면 또 다른 어떤 예상치 못했던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인생은 그 고통의 연속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서는 우리에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이게 명령을 하시는 거.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고통의 문제를 뛰어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다다르고 계십니까? 그래서 말씀 뭐라고 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이 기쁨도 이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지만 기쁨도 그 영성의 깊이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고통과 기쁨의 신비라고 하는 건데, 이 기쁨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그 다른 차원이 있는데 나중에 이 기쁨 때문에 우리 자신이 놀라게 되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기쁨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우리 잘 설명해 주었던 영성의 대가와 영성의 작가분이 한 분 있죠. 우리 헬리나 웨인인데, 헬리나 웨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책 영성의 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앞에 고통이 있다. 거대한 고통.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택했으며 다른 이들이 우리보다 더 빈틈없다고 생각하도록 유혹하는 고통이 있다. 그러나 고통으로 인해 놀라지 말라. 기쁨으로 인해 놀라워하라.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서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작은 꽃으로 인해 놀라워하라. 우리의 고통의 시면에서 신선한 물이 있는 샘처럼 솟아나는 거대한 치유의 능력으로 인해 놀라워하라. 그렇게 할 때 다시 말해 가난한 이들에게
초점을 맞춘 눈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모두 공급받을 수 있다고 신뢰하는 마음과 항상 기쁨으로 인해 놀라워하는 영혼을 소유할 때 우리는 진정한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어 우리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것이 되어 우리 안에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앞에 고통이 있죠. 거대한 고통이 있죠.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다른 사람은 보니까 이제 그 빈틈이 없게 느껴지는 때 우리가 좀 많이 초라해지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죠. 그런데 이 고통을 대해서 놀라지 말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에는 고통 때문에 놀라워합니다. 그렇죠?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칠 수 있는 것인가?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것인가? 경제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또 학업의 어려움, 기타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어려움을 닥치면서 젊을 때는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은 노년에는 기쁨으로 인해서 놀라워한다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영적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나중에 뭐냐면 기쁨으로 해서 놀라는 거예요. 이게 기쁨인가? 하는 거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깊은 차원, 높은 차원까지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걸 느끼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그냥 스며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도 차원까지 다다른 사람은요, 이제 고통 또한 기쁨이 되기 때문이고, 이런 기쁨 안에서 고통이 기쁨이 되는 것에 대해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고통까지도 돌파하게 하며 이겨내게 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의 영적인 차원이 더 깊어져서 예전에는 고통 때문에 놀라웠는데 그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놀라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정도의 영적 차원이 되어버리면요, 그 영혼에게는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질 겁니다. 우리가 영성스러움을 왜 합니까? 그런 차원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기도하면, 또 감사하면, 또 감사의 잔을 들어 올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놀라는 거죠. 이거는 나의 고통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나의 친구고 기쁨이구나. 그렇게 체험이 되게 된다 하는 거죠. 예수기도 칸큐티 행하면서도 이런 이제 차원들이 하나씩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이렇게 이제 벗겨져 가는 것 같아요. 알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TV나 유튜브 인터넷을 보다 보면 뭘 느끼냐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섬에 들어가서 사는 8년, 10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지금 보았거든요. 그러면서, 감동이 되지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외롭지 않을까? 개 몇 마리 데리고 들어가서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낚시를 해서 그걸로 먹고, 또 그 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나무를 가지고 먹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취재하는 이야기. 힘들지 않을까? 외롭지 않을까? 그런데 그분의 얼굴에는요, 굉장히 편안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극복한 거겠죠. 그 안에 그냥 스며들어서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그의 외로움은 기쁨이고, 그곳에서의 또 다른 즐거움을 그가 만끽하고 있는 거겠죠. 물론 이제 저에게 그걸 하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 영성의 길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면서 놀랍게 된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찾고 싶어하는 기쁨이 이 안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통과 신비의 기쁨,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의 신비를 우리가 잠시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감사의 제목을 멈추지 마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씩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너털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매일 기막힌 깨달음 4번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눔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